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성교회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목사님께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라는 주제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남선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할까요? 참 가족들을 돌보고 세우고 또 이끌어가는 우리 남선교 회원들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참 치열하고 많이 어렵고 힘들 텐데 그래도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서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 참 감사하고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영적으로는 정말 세상에서 본이 되고 가정에서는 신앙 안에 본이 되는 가정 제사장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로님께서 광고를 잘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강조를 하자면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임원 임명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세례 증서를 드리고 또 신천 임원 또 임명해 오신 집사님들 여러 분 계신데 임명장을 수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 반드시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대상자들은 꼭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그 예배 후에 전교인 함께 맛있게 식사하시고 다음 주에는 원래 1월 마지막 째 주일인 연합속회가 있는 주일인데 연합속회를 전교인 임원 세미나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집사 이상의 직분자는 다 임원인데요. 집사 이상의 직분자 아니더라도 앞으로 다 임원 되실 분들이시고 그리고 이미 집사, 권사, 장로로 임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임원의 책임이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렇게 나누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다음 주일 오후에 임원 세미나는 모두가 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요렇게 생긴 성경 읽기표를 아래층 주보 옆 필경대 그리고 뒤에 본당 뒤쪽 주보 꽂이함에 비치를 해 놓았는데 여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순서대로 이렇게 읽으면서 체크하실 수 있는 그런 표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도록 다 가급적이면 한 장씩을 성경책에 꽂아두시고 읽으시면서 체크하시고 그렇게 성경을 한번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 교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들 예배를 아래층 애찬실에서 청소년들만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금우 장로님과 김소리 집사님, 김진원 네 자매가 교사로 헌신하고 이제 청소년부 예배가 새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자녀들 혹은 주변에 아는 중학생, 고등학생들 있으시면 꼭 소개해 주시면 아마 좋은 신앙의 양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귀하신 분들이 귀하신 분들과 함께 계시네요. 네. 제가 친구 중에 충북 음성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보다도 성도님들이 더 많이 못 오신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거의 최근에 주일이나 토요일에 눈이 많이 왔대요. 그래서 주일날 길이 미끄러워서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겁을 내셔서 교회를 잘 못 오고 계신다. 그러면서 속상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발 눈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어제도 또 눈이 왔더라고요.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항상 예배의 자리, 또 예배의 시간, 주일 성수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익숙한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이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아주 작은 연못인데요. 그 연못에는 물결이 동할 때, 여기는 천사가 와서 그 물결을 일으킨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여간 물결이 잠잠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물결이 칠 때에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 그런 전설이 있는 연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못 주변에 각양각색의 환자들, 병자들이 아주 장사진을 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연못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 연못 주변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자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뭐 여러 환자들이 있겠지만, 물결이 탁 치는 순간에 1번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1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아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은 못 들어갈 거예요. 그죠? 맹인. 안 보이는데 물이 동하는지 보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으며, 다리 저는 사람. 다리 저는데 빨리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먼저 확 뛰어 들어가겠죠? 혈기 마른 사람은 정확하게는 몰라도 중풍 아니면 뭐 반신불수, 어떤 몸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경증 환자죠. 경증. 뭐 오십견 아니면 뭐 조금 뭐 어디가 삐끗한 사람, 아니면 뭐 무좀이나 피부병 정도 사지가 크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주로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죠. 진짜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사실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병 고칠 병 고치려고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왔지만, 어떤 희망을 가지고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 희망 가지고 찾아왔는데, 와보니 먼저 들어가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절망만 맛보는 곳이, 기대하고 왔다가 원망만 쏟아내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38년을 앓고 있는 환자니까 아마 이 연못 주변에 있는 환자들 중에 제일 그 정도가 심한 중증 환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저 대책 없이 연못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길 하염없는 긴 세월 그냥 죽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나도 먼저 들어갈 날 있겠지, 그 마음으로 여기에 와 있는 세월이 벌써 오래됐죠. 근데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느냐?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확인도 안 되고. 누가 먼저 들어갔는데 나았는지, 아니면 뭐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것도 사실은 확인도 못하고 있지만, 먼저 들어가서 낫는 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뭐 별로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딱히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맡길 곳 없는 그런, 이제는 뭐 절망의 인생살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딱 보시기에도 제일 오래된 것 같고 제일 중한 것 같고 제일 어려운 형편인 것 같은 이 환자에게 와주신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를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이 병 고치려고 이 자리에 와서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너 낫고 싶냐? 이게 무슨 황당한 질문입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낸 세월이 얼만데. 무르나 마나한 그런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으나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낫고 싶은 마음을 포기했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안 되겠구나. 나는 어렵겠구나. 도저히 불가능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 여전히 나을 수 있는 마음의 기대가 있냐? 소원이 있냐? 의지가 있냐? 열망이 있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묻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어느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오늘 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창회에 갈 때 막 마음이 흥분이 되셨대요. 초등학교 때 보고 헤어진 친구들 어떻게 변했을까, 달라졌을까, 또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쌓였던 이야기들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가서 만나고 많이 실망이 되더랍니다. 당연히 외모는 변했죠. 나이 먹었고 이제는 좀 늙은 티도 나고 체중도 늘고 옷도 바뀌고. 근데 한두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까 40년 전과 똑같더래요. 철없고 생각 없고 별로 마음에 어떤 진중하고 그런 어른스러운 모습이 거의 없는, 40년이 지났는데도 딱히 변한 것이 없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너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보니까 너 낫기 원하느냐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딱 말할 것 같은데 말씀을 보니까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아유 뭐 나으면야 좋겠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낳고자 했던 그 열정, 열망, 기대, 희망이 이제는 다 포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세월이 그렇게 지나고 보니까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마음에 생겼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는데, 언제인지 모르게 그것이 접혀져 버리고, 꺾여져 버리고, 포기가 된 그런 것 없습니까? 전에 이전 섬기던 교회에서 대신방을 하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한 가정에 여러 번을 이제 신방을 가는 그런 반복되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항상 1번 기도 제목은 남편 교회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믿지 않는 남편 인가기도 되는 것. 근데 그 대신방 때에는 남편 인가기도 그 기도 제목이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 아무개 선생님 교회 나오시는 기도 제목 이번에 안 쓰셨네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포기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20년 기도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아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될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 기도 제목 또 써서 내자니 나 부끄럽고 이제는 더 그거 안 쓰기로 했다. 그래서 빼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서울 사랑의 교회 전선의 권사님이라는 분 간증을 들었는데 남편 인가 기도를 위해서 40년 동안 기도하다가 이 사람 안 되겠구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들었지만 끝까지 기도했더니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고 소천하셨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집사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권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해버리는 것, 포기해버리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역사하실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너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은 그 사람 안에 이미 포기하고 낙심하고 내려놓았던 그거 다시 붙잡으라. 다시 그것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나를 바라보라. 주님이 지금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변화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어느샌가 내 마음 가운데 내려놓아져 있고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고 있다면 그거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아시죠?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편에 동일하게 십자가에 그날 같이 못 박힌 두 명의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저주받은 인생이고 이미 끝난 인생이죠.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면 얼마나 흉악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차피 이제 죽을 거지만 죽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 바라보며 구원의 희망을 붙들었던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99.9%가 실패한 인생이고 끝난 인생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희망을 고백했죠. 완전히 한순간에 역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죄 안 짓고 살기 위해 도 닦은 사람도 마지막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너무 큰 죄를 짓고 십자가 형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그는 그 순간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죠.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도 있죠. 우리 안에 기대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놓치는 그때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과 내게 주어진 변화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그냥 내 환경, 처지, 상황을 보니까 자꾸 낙심이 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희망을 갖고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아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주님은 다 보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좀 어디 보고 계십니까? 두리번거리면서 어디 베데스다 좀 없나 그거 찾고 계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나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베데스다일 수도 있고, 어떤 목적이 베데스다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베데스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희망이고 소망은 못 됩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 유일한 희망, 유일한 기대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이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은 한순간에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 단지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주님은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성실하고 책임 있고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깜빡깜빡거리는 촛불 정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활활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런 인생과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변화의 기대와 희망과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높은 뜻 정의교회라는 서울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오대식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일본 어떤 교회의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의 특별 찬양 순서가 있었답니다. 오늘 우리 남선교회도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참 멋있고 아름답게 찬양을 잘 하셨죠. 근데 그 일본 그 교회에서 찬양을 특송을 하겠다고 나오는 남자가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 명의 남자를 보고 목사님이 아주 깜짝 놀라셨답니다. 그 모습이 완전 일본 깡패 야쿠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본의 그 스모 선수들이 있죠. 막 엄청 뚱뚱하고 덩치가 산만한 그 스모 선수 같은 그런 커다란 체구의 남자 세 명이 티셔츠를 입었는데 티셔츠도 찢어질 것 같이 몸에 그냥 꽉 끼는 티셔츠를 입고 그냥 어기적 걸어 나오는데 보니 온 팔과 목 있는데 문신이 다 새겨져 있고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위압감이 들고 여기가 교회가 아니면 이 사람들 길에서만 나면 큰일 났겠다 싶은 사람들이 나오더랍니다. 근데 그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찬양 소리에 깜짝 놀랐고 그리고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난 후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짧게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 우리 세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세 사람 다 과거에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세 사람 다 아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고 남편인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결국 우리 모두는 이 아내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의 공통점 세 번째는 하면서 왼손을 이렇게 딱 펼치는데 보니까 세 사람 다 왼손에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다 없고 이렇게 다 세 사람이 손이 그렇더래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줄 일본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졌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들은 야쿠자 세계에서도 중간 간부쯤 되는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더 이상은 그 생활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게 찾아가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조직에 몸담을 수 없다. 자기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을 떠나겠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야쿠자 두목이 농담인 줄 알고 너희들 왜 그래? 그러고 받아주지를 않고 믿어주지를 않다가 결국 이들이 진심인 것을 알고 모든 조직원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이 세 사람은 야쿠자를 떠난다. 그렇게 발표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탁자에 칼을 탁 꽂더래요. 그 칼로 자기들의 새끼손가락을 잘라놓고 야쿠자의 조직에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설교를 하시면서 오대식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즐겨하던 것, 좋아하던 그 모든 어떤 것이라도 잘라내고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과 만나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야쿠자였던 사람들 좋은 아내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데도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서도 이 땅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살려고만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로 우리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정리하지 못하고 세상 것,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된 것들을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살고 있기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삶 묵상집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병이 다 나을 수 있다는 옆집 집사님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된 분이 있으셨대요. 그 목장의 식구들이 그분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병이 낫기를 함께 중보기도를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은 교회에 등록한 지 1년쯤 지나서 그 앓고 있던 고질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자 이분은 더 이상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자 되시는 분이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아무개 성도님, 이제 병도 나았는데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자 그분이 대답했답니다. 아니, 이제 병도 다 나았는데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꼭 교회 다녀야 됩니까? 병원도 치료받으려고 병원 다니지 치료가 끝났으면 병원에 안 가잖아요. 돈 들게 뭐하러 병원에 갑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분은 기적을 보았을 뿐이지 주님은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왜 나를 고치셨나? 내 병을 낫게 하셨나?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나? 전혀 그런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이 지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때리고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이상하게 달라지는 것을 계속해서 목격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 교회 다니고 나서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더라. 저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더라.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도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쳤다라고 생각했죠. 아니, 손해보지, 어렵지, 죽을 수도 있지. 근데도 왜 거길 가나? 미쳤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왜냐? 그들이 뭔가 진짜 믿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들이 믿는 뭔가가 진짜 있나 보지?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 진짜 존재하나 보지? 왜냐? 진짜처럼 살았거든요. 진짜가 아니라면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점점 야, 도대체 기독교가 뭐냐? 니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궁금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찾았고 교회에 찾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큰 제국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별로 우리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 교회에 왜 다니니? 왜 예수를 믿니? 아무도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 이런 분이다, 교회 다니면 이렇게 좋다고 말해주려고 해도 오히려 거부합니다. 궁금한 게 없어요. 왜냐? 자기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이거든요.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안달하고, 똑같은 거 좋아하고, 똑같은 거 슬퍼하고, 그러니까 에이, 우리랑 다를 바 없네. 안 궁금한 거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간혹 전도하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죽어서 천국 가야 볼 수 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럼 뭘 보고 우리더러 믿으라는 거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뭘 보고 믿을 수 있을까요? 뭘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뭔가 다르고,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우리와 다르고,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우리도 교회 나가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본인들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교회는 다닌다는데 달라진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아무리 봐도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표시도 흔적도 우리에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 안타까우십니까? 다르게 살지 못하고 구별되는 모습 만약에 나에게 없다,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바뀌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이 시작되고 이제 겨우 20일쯤 지났는데 여러분 벌써 올해 다짐했던 것,
품고 있었던 기도 제목 벌써 마음에 하나씩 포기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해 기대하는 그 주님 실망시키지 마시고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매년 반복되는 그저 그런 베데스다 같이 살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뭔가 달라지고 뭔가 변화되고 뭔가 새로워지는 그런 바뀌어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봉헌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 달라지기 원합니다. 주님 변화되게 하시고 바뀌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붙들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또 주님 앞에 기대하고 살았던 것들 중에 내려놓았던 것 있습니까? 이제는 포기하는 마음 가진 것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금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걷고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 내 삶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제 오늘부터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남선교회 우리 남선교회가 주 안에서 더 든든해지고 부흥케 하시고
남선교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주여 독수리 날개처럼 같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샌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있었던 것, 기도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 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있었던 것 아닌지 하나님 내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바뀌어야 될 것, 변화되어야 할 것, 새로워져야 될 것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 우리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뭔가 다른 것이 있고, 그리고 구별된 것이 있고, 그리고 흔적이 있고, 하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주님 정말 궁금해하고 우리를 향해 더욱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저앉아 있었던 삶이 일어나게 되고 걸어가게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청소년부가 새롭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그 예배를 섬기는 장로님과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한 우리 남선교 회원들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더욱 부흥하며 단결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남선교 회원들 한 분 한 분 가정과 모든 삶 속에 늘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인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소원했던 것, 기대했던 것, 기도했던 것 하나님 아직 응답되지 않고 또 변화되지 않아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금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다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변화 또 새로워지고 바뀌고 그리고 거듭나는 놀라운 삶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이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도 우리와 동일한 예배이고 하나님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 정말 주 안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구별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한 남선교회를 축복하셔서 주 안에서 든든히 서고 부흥케 되고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은혜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변화의 열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위에, 또한 우리 청소년들과 남선교 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